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한두 명이 죽어도 큰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희생자가 무려 156명이나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참사는요, 너무 어이없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사 소식은 당연히 이곳 호주에도 전해졌죠. 자, 며칠 전에요, 제가 한 방글라데시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번에 한국에서 큰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번 일로 너무 슬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하면서 자기네 나라는 이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는 익숙해져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서는요, 참사가 벌어져도 사람들이 그저 또 하나의 사고가 났다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사의 당사자인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미래의 꿈이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참사를 당한 게 아니죠.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요, 참사를 수습하느라 애쓰신 분들을 격려하고 우리 조국이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꿈자리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이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는 그것까지도 맞춰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어제 내가 꾼 꿈을 네가 한번 맞춰봐. 어떻게 맞춥니까?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지혜자들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자 화가 나는 왕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요,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자,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아멘. 자, 근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쯤 되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은요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걸 듣고 죽지 않으려고 막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처형 대상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발로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다니엘인들 죽음의 칼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은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일 속에 분명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근위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한번 놀라보십시오.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죠?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까지 해줍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리매, 이거는 원어로는 호다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알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듣는 사람이 훤히 알 수 있도록 속속들이 자세히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 자, 여러분, 이런 아리옥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황을 알려줬다라고는 사실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그 먼저 추측하건대요, 아리옥이 평소에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황은 사실 일장에 나와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둘이 되게 친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도망칠 줄 알았던 다니엘이요, 오히려 자기 앞에 버젓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리옥이 당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쥐도 막 그 고양이한테 쫓겨서 코너로 딱 몰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쥐가 확 돌아서 고양이를 확 덤비죠. 그럼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들만으로는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고 또 그 다니엘이 한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을 해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옥의 마음을 만지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런 일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큐티 하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앞서 1장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딱 정합니다. 이거 안 먹어, 딱 정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뜻을 딱 정합니다. 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죠? 다니엘을 관리하는 황관장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자,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시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요, 왕이.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받아들인 걸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 전까지 왕이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왕이요, 불과 잠깐 사이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왕이요,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왕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 지혜자들이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어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니들 지금 시간 지어내라고 하는 것 같아. 니들 다 죽었어 이럽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하필 다니엘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시간을 좀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았는데. 그럼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너 지금 나 놀려? 야, 다니엘부터 먼저 죽여.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다니엘이요, 왕에게 들어가서 요청을 한 그 시점에는 다니엘이요,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만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있다는 것만 믿었어요. 즉 다니엘에게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서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를 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일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섭리. 우리 학생들 섭리가 뭔지 알아요? 섭리?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 섭리를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빅픽처. 큰 그림. 이게 섭리예요. 빅픽처. 예, 여러분, 이건요, 원래 뭐예요? 지금 당장은 완성된 그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빅픽처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잘 몰라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그리고 그것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 근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은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다 그 섭리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왕의 허락을 받아낸 다니엘. 이 다니엘은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에게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바로 1장에 나온 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처럼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말리 타고 긴 이곳 바벨론까지 끌려온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누구냐? 원래요 그냥 뭐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세상 말로 그냥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진짜 불쌍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 바벨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황을 알렸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는 다니엘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곳 말리 타고 있는 호주에 살면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상황 알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인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나타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요, 일터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죠. 아무리 영어를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이 영어가 원래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하는 일이 그냥 자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졸업할 때 되면 들려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이요, 가정에서요, 뭐 부부 간에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는 일이 종종 있죠. 맨날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 가정에 시끄러운 힘들고 막 아픈 가정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어디 가서 풀 수 있는 데도 없죠. 특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또요, 그래도 막상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를 주어줘도 잘 풀지를 못합니다. 뭐 기분 전환하겠다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데요, 막상 레스토랑 가면요, 음식 하나 시키는 것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주지 뭘 계속 물어봐. 여러분,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누구 하나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막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헨리 비처 목사님 집에 현관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똑똑똑. 깜짝 놀란 사모님이요, 그냥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목사님이 몇 차례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웬 키 큰 남자 한 명이 그냥 추운 날씨에 외투에 눈까지 다 가린 채 자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사모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남자가 돌아가고 이제 목사님은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 봤더니 막 여전히 사모님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떨면서 물어봅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러자 목사님이요, 그 남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쳐서 기도가 필요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요, 거리낌 없이 알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그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한 이민 생활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8절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1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왜 하필 하고 많은 하나님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요 지구 어디에서나 고개만 들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니엘하고 친구들이요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땅 바벨론의 하늘에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곳이 한국이든 호주든 아니면 제3세계 어디든,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요 그곳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골드코스트의 하늘에도 계십니다. 선샤인 코스트에도 계시고 빈니에도 계십니다. 쿠메라에도 계세요. 로비나에도 계십니다. 그 어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도 동일하게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마침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기도는요 그날 밤에 바로 응답됐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왕이 꿨던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이 자다가 꿈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멀쩡한 상태였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환상을 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환상을 보신 적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환상을 본 적 있는 분 있나요? 아, 뭘 딱 봤는데 환상적이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환상 없어요, 사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건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평생 딱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결혼하고 살면 현실이 됩니다.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환상 본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때와 계절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 때와 계절은요, 단순히 시간상의 어느 때와 뭐 어느 계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냐? 때와 정해진 기한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요, 어떤 왕권과 정권에 대해서요, 그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권력의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당연히. 당시 근동 지역의 근동 지역을 제패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 그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요,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발굴된 거 보면요, 뭐 어마어마하죠. 성 같은 거 지어놓은 거 보면 위세가 대단했어요. 자, 하지만요, 그렇게 대단한 왕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그 왕을 얼마든지 폐위시켜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그냥 멸망한 날에서 붙잡혀온 포로로만 보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무시당하고 있어요. 모르죠. 우리처럼 인종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나라 바벨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권력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이 나라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요, 바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제국의 진짜 주인이셨던 하나님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뭐 그냥 좀 잘 돌봐주고 뭐 필요한 거 좀 보태주고 뭐 이 정도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주는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세상살이에 지쳐버리셨습니까? 또 다니엘처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일을 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모든 시련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요, 그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비록 잠시 잠깐 힘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그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광야길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이 순간들이요, 결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내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는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즐거움을 맛보고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시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